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카리스마, 카리스의 종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사, 은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생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새 생명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는 생명을 저는 새 생명이라고, 원래는 같은 생명인데 편의상 제가 그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양으로 생명을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돈입니다. 카오스. 네, 너무나 많이 무질서하고 질서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 네? 더 긴 설명을 여기다가 제가 지금 부연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과 느낌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쟁 같은 인생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우리가 요즘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가득 찬 세상의 소식들만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그 뜻을 살펴보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이 모양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낳기 부하기 위해서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쉽게 이걸 번역해드리면 생명은요,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뚫고 나오는 과정인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가 알을 품어야 되듯이, 닭이 병아리를 품어야 되듯이 따뜻한 온기로, 희한합니다. 알을 그냥 놔둔다고 해서 부화되지 않는데 어미새가 따뜻한 체온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그게 희한하게 부화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온기가 없이 혼자서 클 수가 있겠습니까? 성인이 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따뜻한 온기가 없이, 나를 돕는 자들의 따뜻한 온기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 험한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이 따뜻한 온기, 우리 인간을 품고 있는 따뜻한 온기,
이걸 마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거 없이 죄악에 빠진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이 있는데, 신비란 보여주고 들려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시크릿, 비밀이라고 한다면, 신비, 미스테리는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들려줘요. 근데 봐도 이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는 시크릿과 다릅니다. 신비는요, 어떤 자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체험한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절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신비의 세계입니다. 시크릿의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시크릿의 세계라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목회자 되면 기가 막히게 목회 잘할 겁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면 얼마나 목회 잘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풀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보면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온다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을 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신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역사적인 사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비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해야 합니다. 신비함도 고백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동시에 역사라고 하는 현실 위에 두 발을 내딛고 현실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신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렀다.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내 현실을 살펴보면은 나는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하고 부유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메시지. 이것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지저분한 데서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상의 지저분한 곳을 걸레처럼 깨끗하게 닦아주는 곳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념과는 반대입니다. 왜냐? 오히려 기독교는 거룩한 곳에서부터 지저분한 곳으로 온 곳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지저분한 이 땅 말구유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요, 지저분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가장 거룩한 곳이 오히려 지저분한 곳으로 오는 겁니다.
거룩함이 가장 구질구질한 곳으로 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기독교는 참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가신 길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낡은 생명으로 살지 말고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New Life, 새로운 생명의 삶이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도 15절부터 18절이 가장 핵심인데 이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디베랴 호수라고 요한은 기록을 했을까요? 보통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런 경우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디벨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로마인들이 갈릴리 호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통칭의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공식적으로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 호수라고 이 갈릴리 호수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 신비한 체험, 신비한 생명을 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디베랴 호수, 로마의 공식 명칭을 따서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의 무대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다. 역사의 무대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고 신비한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고 그 영생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영생의 이야기가 공원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산속에서 혼자 떠드는 수도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역사에 분명히 근거한 역사의 무대 속에서 탄탄한 근거를 갖고 펼쳐지는 이야기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갈릴리 호수라고 쓰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New Life의 이야기는 단순히 허상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황제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로마는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논리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힘, 파워, 권세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지식, 지성을 추구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길 정도로 로마의 황제들은요 굉장히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지적으로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배웠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성이 사실은 황제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는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아름다움과 미는 야만적인 이 민족들을 로마로 동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고의 힘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대변되는 로마의 상징이 바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황제와 대비가 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사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기록합니다. 황제가 최고의 힘과 지식과 미, 아름다움의 대변자라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자요. 정치범으로 몰리고 오히려 강도보다도 더 못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러한 존재로 몰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황제의 논리와 맞서서 쓰여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안배해 놓은 그러한 구조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황제로 대변되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힘 앞에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어떻게 보면 유혹,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나오는 곳이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된다. 저희 장인어른도 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늦게 예수님 믿으셔서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장인어른이 출석하는 교회는 부산에서 제법 고신 중에서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다행히 장인어른 늦게 신앙생활 하셔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팬이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너무 막 목사님 막 설교에 대해 막 칭찬하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꼭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데 목사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그 교회 가서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 팬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 우리 목사님 인격 너무 훌륭하다, 능력 있다 하시는데 사회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신앙생활을 늦게 하셔서 그런지 물론 하나님의 과정이겠지만 아직도 과정 중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우리 장인어른만 그러시겠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황제로 대변되는 황제가 정말 내려주는 그 힘과 지식과 그 아름다움은요, 정말 이 교회가 보여주는 것과는 너무 게임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바벨탑처럼.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가끔 목사가 그래요. 진짜 말씀대로 살면 우리 성도들 황제로 대변되는 이 세상, 지금 황제가 바뀐 것뿐이죠. 대통령으로 다른 정치 권력으로. 과연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사실 목사지만 그런 생각 해봐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고 가봐라. 믿고 가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희 성도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음성이 또 제 안에서 아직 들리기 때문에 또 전하는 것이죠. 시간 별로 없어서 전합니다. 정답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황제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 속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먼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엔 아가파오로 물으시다가 그 다음에 필레오로 물으시고,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을 겁니다. 이것만 1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 그게 아가파오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어쨌든 아가페든 필레오든 중요한 거는 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제가 광의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설교도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로마 황제의 힘을 이길 수 있고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넘어설 수 있다. 옛날에 어떤 딸이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잖니. 그 엄마한테는 돈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딸이 원했던 사랑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힘을, 지식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힘의 힘으로 맞서고 지식의 지식으로 맞서고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만이 세상의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많은 질문 중 베드로를 회복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주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자신은 넘버 2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 바람과는 다르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단순 무식한 기질이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출세할 것이라고,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꿈을 꿨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 정말 나를 통해서 출세하기 원했냐? 성공하기 원했냐? 힘을 갖기 원했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라 너 나를 통해 정말 출세할 수 있다고 믿니? 너 나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니? 아마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할 때 너 정말 믿니?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니? 아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좋을 텐데, 오늘도 만약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요즘 돈이 어렵잖아요. 급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자리 필요합니다.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정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요즘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인데, 원래 목회자들은 자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근데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게 자녀와 목회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요. 5학년이 너무 게임을 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뭐 처음에 그냥 이 아이가 하는 일이겠거니 생각해서 무슨 프로게이머냐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는데 제법 진지합니다. 저랑 1박 2일 동안
심층 대화를 하고 프로게이머 그래요. 오케이. 근데 저는 그랬어요. 프로게이머도 1등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1등 안 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접는데요. 1등 하려면 네가 주종목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더라도 어른이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위 30% 안에는 네가 성적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막내 아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센터의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1등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게임을 하진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에는 뭐를 해도 재밌어야 되는데 얘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면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상담센터 소장이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충격을 먹고 초등학교 5학년 중에 이런 아이가 없다. 이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포기해버리려고. 근데 이것마저 포기가 되면 얘는 그냥 다 포기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얘는 황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 의미 없다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힘, 최고의 지식, 최고의 아름다움, 탑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 의미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한테 동기부여하려고 했던 후에 동기부여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너무 족쇄를 묶는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가서 아이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아빠는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미안하다. 너 이제 1등 원하지도 않고 뭐 상위 30% 원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나이 또래 애들만큼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걸 보는 게 아빠 행복인 것 같다. 막 얘기하는데요. 그 옆에 우리 큰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하나님한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걔가 감정이 막 복잡 미묘하다 그러더니만 아빠는 왜 이제서야 그 말을 하냐고. 왜 진짜 20년 전에 그 말을 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그 말을 하냐고. 알고 봤더니만 우리 큰아들이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착한 아들 코스프레 한 거고 7살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부목사로 목회하다가 바쁘다니까. 부모님은 날 관심 안 갖고 안 도와주는구나.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7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자기 표현 한번 했는데 아빠한테 그냥 멋지게 그냥 통제당하고 아빠한테 억압당하고 한번 혼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빠 없이 사는 거죠. 마음속에.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되게 착한 아들로 지내는데 마음속에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내의 동생한테 아빠 노릇을 하더라고. 얘가 아빠 없이 컸구나. 아빠가 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왜 막내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왜 옛날에 진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너 심정이 지금 어떠냐? 아빠도 어른이지만은 애였다. 아빠도 계속해서 지금도 인생을 배운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고백하니까. 이전까지는 아빠가 죽도록 죽일 만큼 싫었는데 오늘 아빠 그런 얘기 해주시니 이제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아빠였는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는 아빠랑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데 말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그럼 뭐 하고 싶냐 하니까. 이제 너도 동생을 위해서 돈 많은 거 하고 싶다는데 그러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요즘 상담 동생 하다 보니까 상담에 관심 많은데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삶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제서 아빠 이제 그런 걸 깨닫는다. 아빠는 수영도 하고 싶대요. 그래? 수영하자. 같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였냐면 자녀들한테 정답만 가르쳐주려고 하는 부모였구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생존의 능력만 가르쳐주려고 하는 아빠였구나. 근데 자녀는
아빠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또 목사인데 새로운 생명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새 생명이 뭐냐? 새 생명은 주님과 연합하고 은밀하고 내밀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죄가 사함받고 풍성해지고 생명이, 이게 새 생명인데 내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큰 미스가 있었구나. 근데 제가 목회도요 성도들에게 정답만 가르쳐주는 목사가 아니었나. 똑같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많겠다. 우리 큰아들처럼. 우리 목사님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어줄 텐데. 우리 목사님이 딱 정해놓은 정답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절대 안 변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고 이제는 좀 자녀들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정답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가지 않는 정답은 아빠 없는 아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담임 목사 없이 혼자 두 팔 이렇게 흔들고 가는 성도님들도 꽤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힘과 황제의 지식과 황제의 아름다움은 보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 전 인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즘은 그럽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속에 인내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은 저희 것이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하시고 재벌처럼 몇백억 몇천억 부자는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하게는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행복함으로 우리 가족들 간에서 상처 입은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고 우리가 앞으로 저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완성되면 많은 새 가족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빛골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그릇, 인품의 그릇 준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241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가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주의 말을 나의 말을 통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동시에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힘의 관계보다 지식의 관계보다 미의 관계보다 더 가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생명 관계더라고요. 저도 제 자녀가 아프고 상처받으니까 다른 이익의 관계, 성공의 관계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생명의 이 관계,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대로 살아가고 생명대로 만끽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이듯이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탑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그 생명 바꿔서 우리를 죄값으로 사해 주셨는데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뉴 라이프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누리고 행복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생명관계의 강점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포기할 수 없듯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관계 붙들고 하나님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잡으신 구원의 그 팔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인생, 은혜 입은 바 된 인생으로 구원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